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본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주신 말씀. 구약의 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다면 신약의 산 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복 있는 자, 즉 구원받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입니다. 성질도 죽이지 못하고 욕심도 그대로이고 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온갖 더러운 나의 마음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내가 이러고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좌절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소수만이 구원이라는 울타리 속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속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구원받은 나와 옛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이 진행될수록 대부분 옛 나가 이깁니다. 그 결과 느끼는 것은 나에 대한 좌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배우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안에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구나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복 있는 자여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내 육적인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은 겸손하고 욕심을 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한탄하는 것이고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불가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 응답하시는 이유를 2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창조주를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구나 하고 인정하고 항복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비하신 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비하신 의로 사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령의 가난한 자리로 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데 이 심령의 가난함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편에서 자신을 가리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합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가난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도와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죄에서. 그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여 아이를 낳은 후에 잠시 있었습니다. 좀 미안함이 있었겠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자 자기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죄의 모습을 보았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는 존재, 자신의 속에서는 죄가 나오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데 다윗의 범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신의 죄를 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슬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슬초가 무엇입니까? 우슬초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물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에 모든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말입니다. 8절에 꺾으신 뼈로 자기를 즐겁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죄로 인해서 나오는 처절한 죄책감, 좌절감에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통한의 자백이 오히려 성도를 즐겁게 만들고 구원의 길에 반드시 성도의 육적 자아의 꺾임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죄에 못 지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를 용인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도록 만드십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여 나갈 때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었는데 허용하시고 안타깝게 지켜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요구를 거절하여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고치고 싶은 것은 탕자의 아버지 대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죄를 못 짓게 막아주시는 것보다 죄의 지은 자리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뼈저리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탕진한 후에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먹으면서 그제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살겠구나. 나는 아버지 집의 종으로라도 살기 원한다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 돌아오자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 것입니다. 집을 나간 일이 없는 큰아들은 어떻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아들에게는 잔치를 벌여주면서 자신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냐고 대듭니다. 큰아들은 아직 자신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윗이 유혹에 직면했을 때 이를 악물고 이겨냈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유혹을 이를 악물고 이겨내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가난한 심령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제사의 의미를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전제로 만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사입니다.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뵙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의 죽음 대신 점없고 흠없는 재물이 죽고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다는 것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의 죽음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제사라는 행위 자체가 자신들의 죄를 없애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인간치기 하나님께 드리는 기특한 행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행위 안에는 도덕, 윤리,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자존심을 챙기고 더러움을 가려보려는 인간의 노력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노력이 나옵니다. 다만 은혜에 앞서 나오는 인간의 행위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향한 칭찬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고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데 그 상한 심령의 자리에 어떤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분, 시편 51편의 상한 심령이 이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밝혀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 시편 51편과 시편 40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제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한 심령이란 내가 드리는 행위의 제사의 가치 없음을 인정하고 참 제사인 예수의 십자가 제사를 꼭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우술초와 하나님의 어린 양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의 뿌리를 보고 나는 죄인 중에 죄수구나 그것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감추고 있었을 때는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도록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폭로시키시고 다윗의 실체를 자백하고 고백하자 다윗이 자신의 실체를 자백하고 고백하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부요를 그 자리에 선물해 주심으로써 상한 마음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로 상했던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영혼 속에서 한 번도 떨어져 있던 적이 없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떨어지게 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터져버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비명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벗어날 힘이 있었는데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깨어진 마음, 비워진 마음이 되셨습니다. 그 상한 심령에 대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성도의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상한 심령이 되어버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나라는 존재가 깨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온전한 자기 부인이 성도의 자기 부인을 이끌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상한 심령은 1차적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아닌 십자가 위에서 갈갈이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십자가만을 진짜 제사로 받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도 많고 선한 행위도 풍성하게 차고 넘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다 선언해 버리십니다. 마음이 부자라서 예수님이 가져가실 가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풍요의 자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부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배설되는 잔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맡긴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이고 그런 자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사람의 첫째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한 심령, 비워지고 가난해지지 않은 심령은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비워져야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심령의 가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